이번 주부터 아마 몇 주간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요즘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 그냥 이제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 시선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들이 날마다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되고 준비된 일들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도 이런 지금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또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했었는데요. 우리 이번에 특별히 이제 지금 모든 세계 일들을 바라보고, 이제는 기존의 질서와는 다르잖아요. 우리 오늘도 우리 앞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기후에 관한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캄보디아의 기후도 너무 많이 바뀌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지금 시간들 흘러가고 있는데, 이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다양한 부분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어떤 종교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가정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기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교회의 어떤 그 신앙적인 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걸 좀 우리가 좀 분류해가지고 한번 나눠보자. 원래 이제 이게 준비된 건 한 4주 내지 5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더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쉽게 우리가 풀어서 나눌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전하는,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내용을 좀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좀 그려놓으면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을 좀 이해하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쉬워요. 다음 주부터는 이 마지막 때의 문화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 이런 건 좀 쉬워요, 접근하기.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실감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제 몇 주 동안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이 좀 어렵습니다. 오늘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오늘 내용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인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을 쫙 읽어보면,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시나리오의 그런 특별히 내용이, 전반적인 세 가지의 시나리오의 내용들은 대부분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게 다 재앙만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세 가지의 시나리오, 이 내용들이 재앙에 관련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 지구적인 재앙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화가 지나가고 두 개의 화가 남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화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천사들이. 화는 이건 재앙이죠. 세상 가운데 고통이 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읽어봐도 이걸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저도 개인적으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성경 전체를 수십 번을 읽었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100번이 훨씬 넘게 읽었어요. 성경책이 이렇게 완전히 다 떨어질 정도로 특별히 요한계시록 보면 다 나가가지고 지금 다시 성경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하지만 이제는 어떤 이런 장면들,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할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나누는데, 이것도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눈다 할지라도 그냥 되도록이면
본문 있는 그대로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도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을 때 참조해 볼 만한 것이다라고 하는 뭐 이런 의미 정도로 함께 우리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계신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에 계신 보좌를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가 끌려 올라가요. 그 천상까지 하나님 계신 곳까지. 그곳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그리고 여러 주변의 일들을 나오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그 손에 그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책이 이렇게 말려져 있는 거니까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책인데 이 책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게 열 수 없다고 하는 걸 보면서 누구도 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 울어요. 왜 울겠습니까? 이걸 열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가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시대에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무도 열 수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울고 있으니까 이제는 생물이 나타나서 울지 마라. 이걸 열 수 있는 분이 계시다. 그가 누구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 상처받은 맞아서 상처받은 죽임 당한 그런 어린 양이 계신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이 책이 그 어린 양에게 수여가 됩니다. 이렇게 그 어린 양에게 그걸 드리게 될 때 천상에 예배가 드려져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거든요. 그 예배가. 그러면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 그 책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잠겨져 있는 게 7개가 잠겨져 있는 거예요. 7 봉인된.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이제는 그걸 하나씩 해제하는 거예요. 하나씩 해제하니까 두루마리가 펴지잖아요. 쭉 펴지잖아요. 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루마리가 이렇게 두루마리 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그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음성이. 그 책이 이 청각으로, 입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먼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연결되어져서 마지막 7째 봉이 띄어질 때는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와요. 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어떤 일들이 또한 보여지고, 그리고 또 마지막 7번째 천사 나팔을 불 때는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나와요. 대접. 그래서 그 대접이 하나의 땅에 부어질 때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요. 오늘 그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 데까지 우리 나눠볼 텐데, 말씀을 나누면서 중간에 한번 쉬고, 하여튼 11시 반이 되면 끝나겠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성경을 오늘 가져오셨으면 했는데, 한번 요한계시록 6장 읽어볼게요. 아까 좀 전에 제가 5장에 이야기를 했죠? 없으신 분은 앱을 열어가지고 같이 이제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해볼게요. 이 요한계시록 6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7개 봉인이 되었는데 하나씩 뛸 때마다 이게 입체적으로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명식물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오라가 하죠. 이제는 그걸 뗄 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 이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대피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봉인됐다. 이게 비밀스러운 거를 말하는 거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비밀이에요. 첫 번째 비밀이 열렸는데, 그런데 흰말 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활을 가졌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승리한 게 아니고 이기고 있는 거야.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말을 탔고 활을 가졌다고 하는 거는 그 무장을 한 거죠.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으니까 어떤 영광을 영광. 세상의 영광. 이건 권력과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무장한 활과 자기 영광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첫 번째 책을 펼쳤을 때 이 장면이 보여진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흰말을 탄 자가 우리가 흰말 탄 자 하면 좀 헷갈리는 게 예수님인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인가? 이거는 되게 혼동되어 있는 거예요. 혼동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이거는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가 이건 미혹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고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미혹한 자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 되면 이 미혹한 자의 미혹이 온 세상을 덮어버려요. 활을 가졌으니까 이게 이제 무장한 자예요. 그리고 그 활이 그 면류관이니까 영광을 갖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도 나중에는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미혹과 시험으로 세상과 교회를 미혹하는 거죠. 세상을 속여요. 흰발을 타고 있으니까 또 면류관을 받았으니까 영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인지 진짜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로 이제는 거짓이 보편적 진리처럼 돼버리는 이런 시대를 가게 되는 거죠. 우리 다음 주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런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단 말이에요. 35개 나라가 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대부분 과거에 기독교 국가였던 기독교의 정신을 세워졌던 이런 나라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 우리가 물론 동성 결혼만이 죄가 아니죠.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또 탐욕적인 것 이거 다 죄예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 사람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면서 꺼리끼는 거죠. 누구 거 짓밟고 훔쳐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속 편하겠습니까? 꺼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 결혼을 합법화, 법으로. 그럼 더 이상 꺼리낌이 없다는 거죠. 꺼리낌이 없고 이제는 이게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동성 결혼을. 그러면 그 동성 결혼 내지는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면 우리가 불법이잖아요. 헌법에 비춰 우리가 불법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이 죄가 보편적 진리가 돼버린다는 거죠. 동성 결혼이라고 하는 이 주제만 봐도 우리나라도 만약에 지금 대만도 그 통과가 돼 있고 아시아에서도 통과가 되기 시작하는데 통과가 되면 우리가 이제는 불법이라는 교회가 이것을 문제다 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헌법을 지키고 합법적인 거 우리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온 세상이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된 그 나라마저도 이제는 다 미혹당하고 그리고 택한 자들마저도 미혹하는 이런 그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오죠. 땅에서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들이 보면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짐승인데 비슷한데 어린 양처럼 그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용처럼 말하면 용은 사탄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다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거죠. 흰말을 타고 등장을 해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의 이 개막식, 저는 올림픽을 못 봤고 우리 해외에 있으니까 다 보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번 그 개막식을 한 프랑스가 어떤 국가면 기독교 국가입니다. 캐톨릭 국가예요. 캐톨릭 국가.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 개막식을 하면서 거기에 보니까 말들이 등장을 해요. 이건 그 완전히 이 성경에 말세에 어떤 나와 있는 이런 우리가 뭘 하나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에 하나의 뭐 글씨를 쓴다든가 또 어떤 상징물을 만들었을 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독교이고 그러니까 복음적인 걸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올림픽에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등장할 때 이거 뭐 팁 많이 인터넷 나오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 창백한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좀 있으면 읽어보면 청황색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인데 원래 그 원문으로 보면 창백한 말이에요. 창백한 죽음을 갖고 오는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죠, 같이 청황색 말이 이 창백한 말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백마가 흰말이 등장하죠. 흰말 탄 사람이 등장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른 거 아니냐? 다른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날개가 있는 이게 사단의 날개 상징하는데 이런 거 등장하죠. 그리고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 관리들을 가지고 있는 게 뭐 이렇게 흰말 등장하죠. 그리고 가다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 12제자 코드까지 나오죠. 예수 12제자인데 여기 등장하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보면 여장을 한 남자 내지는 게이, 레즈비언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앉아가지고 이게 이제 평화의 축제라고 해가지고 그런 모든 소수 성애자들을 인정하는 이렇게 등장하고 예수님은 아까 얘기한 여장 남자로 해가지고 아직 이게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니 기독교 정신이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하겠어요? 그런 이 개막식에서 이런 것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흰말이 등장을 하고 흰말 탄자가 나오고 또 이 창백한 그런 말이 등장을 하는 이런 코드들이 지금 다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세상의 문화, 영화, 그리고 영화 산업이나 또 어떤 음악이라든가 노래라든가 댄스라든가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이제는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복음적 교회에 대해서 저주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전 세계가 환호를 하고 그것을 이제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뭐 폭력, 마약, 섹스, 다 이런 것들, 코드, 음란, 이런 코드들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온 세상에 그런 문화나 또 이런 스포츠 행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으로 다 집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힘만 타는 자가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다라는 거예요. 최후 이기지 못해요.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승리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허용된 시간까지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때는 택한 자들 맞아. 택한 자들이 누굽니까? 천국 갈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마저도 미혹한다는 거죠. 미혹한다. 이런 미혹이 엄청나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이 봉인이 열리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이 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아까 보여진 그 내용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 성경에서 왔다는 게 알아요. 그리고 12제자가 앉아있잖아요. 가운데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성소수자들, 약자들 이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좋은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런 미혹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이게 다 사람을 통해서 미혹한다는 거니까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면 안 되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새벽에 보면 이 요아스가 7살 때 이렇게 왕이 되잖아요. 왕이 돼요.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다윗의 혈통, 유일한 혈통이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처음에는 뒤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 요아스가 정치를 잘했습니다.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결국에는 주변 국가들에게 그 성전에 있는 걸 다 털어서 주고 조공으로 바치고 나중에는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이 요아스가 어린 시절부터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 또 왕이 됐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람을 의지한 거죠.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장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을 사람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그가 세상을 떠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위대한 주의 종들이 있고 또 정말 이 신실한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전하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을 보면서 먼저 이렇게 신실한 종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내가 내 삶으로 그것을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또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분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전하는 예수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제자를 삼으라고 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예수 제자를 삼는 거지 사람 제자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제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면 너무 쉬우니까 목회하기도 쉽고 아니 뭘 하기도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는 누구한테 배우든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런 내가 그리스도야, 내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라고 하면서 우르르 그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말세에는 많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24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유혹하겠다.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우리 나눈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는 우리 이때는 표적과 기사가 분명히 나타나긴 해요. 그죠?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믿는 자들이 이런 그 능력이 있으리니 그러면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그걸 우리가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어떤 놀랍고 어떤 기적의 사건이라기보다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런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믿음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 처음에는 그게 놀라운 일이지만 이게 기적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신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정도로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거기에 이게 푹 빠져서 그러다 보면 이제는 나중에는 은사 중심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은사 중심.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더 주목하고 기적을 일으키면 그 사람이 진리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아까처럼 그 사람을 쫓아가게 되는 그런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따라 배울 거예요. 기적은 일상이다. 아멘이시죠. 저도 전에는 신앙서적 읽어보면 막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할까.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제 선교지에 나오면서 성경의 진짜 복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 복음을 살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쭉 지나가면서 이제 경험하는 거는 기적은 일상이에요. 일상.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거를 책으로 쓰려가면 이제 몇 권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사역하면서 또 제 개인 삶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그 기적들, 신비한 역사들. 그러니까 일상이 되면 이거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나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그게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이지 거기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꾸 거기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 일으키는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모아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받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마저도. 이 기적과 표적을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적은 믿음 안에서는 일상이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제일 큰 기적은 무엇이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이게 사실 제일 큰 기적이에요.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 다른 기적은 다 그 밑에 있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거. 천국 가면 기적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기적들이 보이는 거지. 천국 가면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계시니까.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계시록 6장 3절 4절 말씀을 둘째 인을 뗄 때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둘째 인을 떼니까 이제 두 번째 두루마리가 풀렸는데 이게 글씨인데 아까 이게 입체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소리도 들리고 눈으로도 보고. 근데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왔어요. 스가랴에서도 보면 말이 나오는 환상들이 보여지거든요.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이 나온 의미는 뭐냐면 땅에서 화평을 제한. 화평을 제한다고 하는 뭡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의리, 특별히 큰 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칼을 통해서 어떤 이런 무기, 이런 걸 통해서 큰 온 세계의 지구상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게 아니에요. 지구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생각해보면 지금 2024년이죠. 100년이 한 세기, 100년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1900년도 초반에 되겠죠? 우리 100년 안에 이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차 세계대전. 왜 이걸 1차라고 합니까?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죠? 영불 전쟁이 있었고, 100년 전쟁이 있었고, 하지만 이거는 그 나라들끼리 전쟁했던 거예요. 그 나라들끼리. 그런데 우리 지금 이 100년 안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죠? 공산주의 혁명은 전 대륙에 다 일어났습니다. 전 대륙에. 그죠? 이 아시아법 중국이나 러시아만이 아니고 동구권, 유럽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이제 이 좌우로 나눠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 코미니스트 체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맞붙어 싸웠고 그 혁명을 완수한다고 혁명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죽였죠. 캄보디아도 인구가 700만이었었는데 그 3년 8개월에 킬링필드 시간이 끝나고 인구를 쉬어봤더니 400 몇십만밖에 안 남았죠. 300만 가까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이유가 그때가 공산화를 한다고 했던 그때. 이 중국 문화혁명에 5천만 명 이상 죽었죠. 중국이. 자, 이런 칼바람, 피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는 하나가 끝나면 또 두 번째는 이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첫 번째 일이 띄어졌으면 신발에 나타나서 주님 오신 끝날까지 계속 미혹을 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 일을 띄어졌을 때는 사실 화평이 재어져서 계속적인 분열과 갈등과 죽음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좌우의 갈등이 끝났나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자, 이게 굉장한 모순인데 그렇잖아요. 한쪽에서 어떤 걸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정의롭다, 이게 의롭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북한에 대해서 형제 동포니까 화해하자, 평화하자. 평화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평화를 추구하고 그게 평화가 정의다라고 생각하고 평화를 추구한다면 그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은 영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상적인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이니까 평화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보다 덜한 그런 갈등들은 이미 평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평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동포기 때문에 평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평화를 얘기할 때 증오가 있어요. 증오. 예를 들어 좌파는 우파를 증오해요. 우파는 좌파를 증오해요. 저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려야 된다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그들 속에 있는 우든지 좌든지 그들 속에 있는 그게 정의일까요? 진짜 그 평화일까요? 평화를 저는 원하는 걸까요? 평화를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 안에 이런 평화가 있어야 그런 평화들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평화가 임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서로 증오하고 있고 한쪽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게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모순이죠.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이미 바로 이런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공산주의라는 사력들이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있어요. 지금 미국의 그 대선이 해리스와 트럼프가 나왔잖아요. 공화당과 민주당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를 더 중요시 생각하고 여기는 사회주의적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은 이제 막시즘, 과거의 막시즘 지금은 이게 이제 네오막시즘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의 막시즘은 이제 막 혁명을 일으키고 무산계급, 노동자 혁명 이런 거 있지만 지금은 네오막시즘 이제는 인권, 평화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이게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은 좌우익이 나눠져 있는 거야. 그걸로 지금 치열하게 서로를 증오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 이 화평이 제어여지고 이런 이념 갈등 또 종교적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점점 더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나중에는 미국도 이제는요 내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전.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이런 거 싸우고 있는 거 보면 북한이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하면 우리나라도 더 심각하게 갈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되고 이제 더 가면 갈수록 지금 이미 몇 군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좀 확전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큰 전쟁,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들이 예비되어 있는 그래서 전 세계가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그룹이 지금은 보여요. 어떻게 나눠질지가. 지금 그 두 그룹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으로 간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쭉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러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거든.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러니까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자연 현상도 이게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막 일어나서 소문이 들린다고 하죠. 소문이 들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얘기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이렇게 막 내분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나요? 이 인터넷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그 방송국의 뉴스만 의지하죠? 그래도 이제 뭐 시간이 지나지만 들을 수 있겠죠. 지금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실시간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에서 일어난 헤즈볼라와의 싸움을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봐요. 듣는 게 정도가 아니고. 소문이 그냥 이것만 키기만 하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그 갈등들, 이런 그 내전들, 이걸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소문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징조예요.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소문을 듣는.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소문을 못 들으면 그건 예수님이 말한 징조가 아니라니까요. 전에 나눴죠. 우리가 14세기인가요? 그때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거를 그때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잡은 거 1억이 넘어요. 적게 잡아도 7천만, 8천만입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퍼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근데 우리가 그때가 어느 시대에 있냐면 조선 전에 고려시대에 있었어요. 고려시대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근데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이니까 그때 흑사병을 보면서 다 재림의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퍽퍽 죽어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몰랐어요. 아시아는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징조가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걸 알아야 때를 알잖아요. 주님 오실 때를 아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근데 유럽에만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도. 그게 징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어떤 하나님의 다른 사건이, 로마의 폼페이수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어떤 징계의 사건 내지는 어떤 경고의 사건이라 이런 사건들이지 주님의 재림의 징조는 아니란 말이에요. 재림의 징조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문이 막 들리지만 이제 끝은 안 해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1세기 전부터 1차 전쟁, 2차 세계전쟁,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지금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소문을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알려주면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거를 봉인하고 있어라. 그 봉인이 아마 예수님께서 푸는 그 봉인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빨리 왕래를 할 것이고 지식이 많아질 거다. 정보가 엄청나게 많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빨리 왕래. 지금 비행기 타고 막 그냥 하루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넘치는 거예요. 지금 지식이 많아지는 거죠. 이때가 그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봉인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니엘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열리는 거죠.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인터넷에 관한 말이구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우상이 말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우상. 말하는 우상이 뭐지? 도저히 옛날에는 상상이 안 가요. 우상의 형상들인데 어떻게 우상이 말하지? 근데 지금은 AI 같은 것이 말하는 우상.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어디 미국인가 유럽인가 어디에서 이제는 AI가 말을 하니까 그 AI 말하는 여러 그 특화된 전문적인 AI 중에서 상담해주는 그런 친구가 되어줘서 상담해주는 그런 AI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우울하고 하니까 이제 부인도 있고 하거든요. 아내도. 근데 이제 AI와 친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요. 나중에 AI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네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AI에게 집착하다가 자살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AI와 사귀고 6개월 만에 자살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는 말하는 우상이 바로 이런 것들. 물론 이거보다 더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겠죠. 더 많은 것에 영향을 주겠죠.
말하는 우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시대가 되니까 알게 되는 거지 과거에는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건 뭐 한 10년 전만 해도 무슨 말인지 몰랐죠.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계속 6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6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고리를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면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요. 검은 말 하면 기근, 가뭄, 이상고온,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서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말탄자 손에 저울이 가져 저울 장사하는 사람들 무게를 재는 거죠. 그런데 이 거래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 데나리온은 우리 장년 남자 장년이 하루 일해서 번 돈이 한 데나리거든요. 그 한 데나리온으로 밀은 한 대를 살 수 한 대. 그리고 보리 더 싼 보리는 석 대를 살 수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가장 일을 해서 온 가족을 먹여 살렸거든요. 하루를 일해가지고. 그런데 가장이 하루를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가지고 한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싼 보리는 조금 더 많이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이제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먹고 살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예요. 돈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건 곡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만큼 곡물이 생산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적인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기초적인 밀 같은 거죠. 또 우리는 쌀이죠. 이런 것들이 기후가 안 좋아지고 기후 환경이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니까 이 아주 기초 먹거리 생산이 줄어들면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단지 경제 용어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는 기후가 그만큼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기후가 안 좋아져가지고 뒤죽박죽 되니까 기초 먹거리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하지만 뭐가 나오냐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파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감람류는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죠. 포도주는 사람들이 어떤 기호식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포도 농사를 줘야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파국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곡물 생산이 어렵고 기후가 안 좋아서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만 이것 때문에 완전 파국은 아니다. 뭔가 남겨놓는 것들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요. 우리 지금 이제 뭐 인플레이션은 뭐 전 세계적인 문제고 이게 이제는 어디까지 가느냐. 그죠? 앞으로 이제 지금 전쟁들이 더 커지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밀이 어마어마하게 생산되는데 우리야 뭐 밀가루 정도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게 주식이에요, 주식. 밀가루가. 그죠? 그 점점점 그래 밀가루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뭐 에너지 문제도 석유 나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게 더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확산되고 더 커진다라고 하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더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이런 것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게 뭐 얼마 전만 해도 지금 이제 경제 블록이 하나가 돼 있으니까 러시아에서 문제가 다 수입하고 수출하니까요. 우리도 그걸 느끼잖아요. 체감하잖아요. 옛날같이 서로 교류가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다른 나라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봅니까? 근데 지금은 경제 블록이 다 형성되어 있으니까 한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다 그래요. 뭐 일본, 미국의 모기지 때문에 우리가 IMF가 막 오기도 하고 IMF가 아니라 그 경제에 어려운 금융 문제가 생겨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런 그 사태가 벌어짐을 얘기하고요. 마태복음 2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려니 아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기근 이런 기근들이 이제는 이 곡물이나 이런 기초 곡물의 생산에 큰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넷째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넷째인 계시록 6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인을 뗐을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리라. 이게 좀 심각한 내용인데 이 넷째인 아까 말한 청황색 말이라고 우리가 번역됐는데 이게 창백한 말이에요. 창백한 말. 아까 그 봤잖아요. 창백한 말. 창백한 말인데 그 이름이 사망이에요. 죽음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세계에.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부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는 죽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런 이 지옥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얼마나 이게 커지냐면요. 땅 4분의 1을 권세를 땅 4분의 1. 우리 지금 인구가 한 80억 되나요? 80억 좀 안 될까? 4분의 1 정도 하면 20억, 10몇 억 정도까지의 그런 그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사람으로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자연 환경이 있죠. 그 산불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바다가 오염되어지고 강물도 오염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구상의 4분의 1 정도가 심각한 오염과 또 산불과 이런 것들 또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청황색 말이 이제는 나오게 될 때. 그리고 그 원인은 뭐냐면 아까 말한 거죠. 검이면 전쟁, 싸움 이런 것들 때문에 오고 그 다음에 흉년, 기후적인 면들 그다음 여기서 사망이 나오는데 사망이 원어적으로 보면 전염병을 말해요. 전염병. 우리 코로나 경험했죠. 한 2년 이상이죠. 코로나로 지금 전 세계 얼마나 전체 숫자가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전 세계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망이 바로 전염병을 의미해요. 땅의 짐승들은 보면요. 어떤 이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 이번 전염병에 대해서 뭐가 옮겼다가요? 박쥐가 옮겼다고도 하고 내지는 이번에 너구리가 또 했다고 이렇게 또 연구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또 보세요. 이제는 캄보디아 조류독감 계속 있죠. 이 새로 옮기는 거. 그 다음에 소들. 우리 먹거리가 소, 돼지 이런 것들인데 구제역이나 이런 걸리면 막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씩 다 몰살돼가지고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그죠? 이 짐승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각한 이제 우리 인류에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염병에 걸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 옮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는 벌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미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 진짜 이상기온, 자연재해, 전염병, 또 식용 이런 육류들의 파동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죽음의 냄새가 지구상에 이제 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파리한 창백한 이런 말이 출현하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우리가 지금 말이 4마리가 출현했는데 이 말은 이제 4마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왔을까 우리가 보면 거의 이제 4마리 말들이 다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세상 가운데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세상이 되는 건 이게 이제 문제는 점점 더 가중된다는 거예요. 흰말의 사건도 또 가중되고 미혹도 가중되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의 사건 그리고 이게 피부에 나는 싸움이라는 것도 가중되고 그리고 이제 검정말 곡물들이 사라져버려서 잘 생산이 안 돼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커지고 그리고 청황색 말 죽음에 온 세상 가운데 이런 재앙을 통해서 죽음이 일어나고 또 지구상이 막 4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불나고 또 이렇게 지금 보면 아마존이 하루에 얼마씩 축구장 몇 개씩 사라져버린다고 하죠. 아마존의 그 푸른 숲이. 거기를 개간해가지고 뭘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바다가 오염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오시기 전까지 일어나게 되고 정말 이제 청황색 말, 파리한 이 창백한 그런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정말 이제는 이 네 마리의 말들이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느껴질 정도의 일들이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네 번째로 끝나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다른 내용인데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까 하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주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다섯 번째를 뗄 때는 이제는 뭐 말이 나오거나 어떤 재앙의 사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섯째 인을 뗐을 때는 이제 그 화면이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순교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그들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한 영혼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한 영혼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냐면 우리들의 피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피를 갚아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 이거는 이제 그 책이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기 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면서 너희 아직 여러 종들과 형제들이 죽임을 당할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너희처럼 순교당한 그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좀 쉬고 있어라 라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이 왜 여기서 나오냐 이거죠. 그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나 재난이 쏟아지면 거기 어린아이도 거기서 죽을 테고 이 전염병으로 정말 보면 착한 사람들도 죽고 얼마나 우리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무슨 죄를 졌다고 그 아이가 코로나 걸려 죽고 무슨 죄를 졌다고 저렇게 이 고난당하고 공산주의의 그 사육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뭐 전 정부에 부역했다고 다 죽고 이게 너무 딱하잖아요. 그죠?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왜 세상 가운데 재앙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그 원인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순교자들을 통해서 뭐 순교자들이 저 사람들 뭐 때려주세요 이렇게 순교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죠.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언제 그들을 심판해 주십니까? 라고 세상에 이런 불의에 대해서 세상에 쌓아놓은 그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언제 심판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어린아이들 아니면 왜 이렇게 선한 사람들까지도 그런 재앙과 재난에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 죄 때문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일어나는 모든 재앙,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일어나는 고통을 보세요. 고통.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열심히 밤새 일하고 자기 자녀를 주려고 과자를 사가지고 새벽에 퇴근하는 그 사람을 오토바이 타고 퇴근하는 사람을 쳤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왜 그 사람은 왜 죽었을까요? 그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밤새 일하고 가는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죽었을까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이죠.
술을 잔뜩 먹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건데 술 먹고 정신이 없어서 운전대 잡고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쏟아지는 재앙들 이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함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미 세상 가운데 가득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게 내 죄든지 네 죄든지 아니면 우리의 죄든지 세상 가운데 동성애가 넘쳐나고 동성 결혼 때문에 그런 막 남성들끼리 무슨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것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 가득한 쌓아놓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 개개인의 그 죽음이나 생명이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그들 알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해석 못해요. 그거를. 왜 어린아이가 죽어야 되는지. 왜 그렇게 음주운전자 때문에 열심히 일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그렇지만 죽은 게 끝이라면 이게 억울한 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섰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보여주신 것처럼 이거 심판하는 거다. 세상에 쌓아놓은 죄악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죄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죄는 심판하고 죄악이 쌓여져서 그게 달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 것처럼 노홍수를 멸한 것처럼 노홍수 때 몇 명이나 죽었겠나요? 8명만 살았죠. 전 세계에서. 이게 지금 인구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노홍수가 일어나는 것이 창조로 아담으로부터 본다면 1600 몇 년이거든요. 로마 시대, 지금으로 2000년대 로마 시대의 전 세계 인구가 어떤 데는 1억이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2억이라고 나옵니다. 2000년이 됐는데 전 세계는 지금 70억이 넘어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가 1600년이가 지나갔어요. 그때는 더 많이 나왔잖아요. 더 많이. 900살까지 살면서. 인구가요, 지금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죠? 창조과학계들이 적게 잡아야 10억이에요. 적게 잡으면. 8명만 살고 다 죽었다는 거죠. 거기 어린아이도 있겠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겠죠?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가 죄악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그죠? 죄악에 대한 심판에. 그럼 그들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그래서 이 영역을 읽다 보면 이렇게 재앙이 나오면서 천사들이 한 번씩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찬양해요.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이 심판이 합당하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참되다라고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쏟아져서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한데 착한 사람인데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섰을 때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다는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억울한 왜 내가 지옥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그 인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면 아무도 억울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라고 말씀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판단 자체가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 판단이 다르니까. 그거를 보여줘요. 왜 세상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무서운 재앙들에 쏟아질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5번째 인을 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6번째 인이죠. 6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분이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러니까 이제 이 6번째 일을 뗐을 때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주님 오시기 직전의 사건을 보여줘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해가 검어져요.
해가 그 불이 꺼진, 지금 이 해가 뭐 9,000도 만도라고 그러죠. 그 열기가 꺼지니까 빛이 사라져 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달도 빛을 잃어버려요. 핏빛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일입니까, 그게? 그 행성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떨어져 버리게 질서가, 우주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이걸 바꾸실 수가 있는데 우주의 격변이 일어나 하늘이 조기장 말리듯이 사라진다. 이거는 대기권을 말해, 대기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뜨겁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대기권이 우리를 막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세계 기후협회에서는 엘니뇨라고 합니다. 엘니뇨. 그래서 이게 지구가 탄소를 많이 써서 탄소 발생이 높아지니까 대기권이 얇아지고 대기층이 구멍이 자꾸 뚫려가지고 태양이 열기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더 뜨거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는 더 추워지는데 그것도 뭐 엘니뇨가 어떻게 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뜨거워지면 겨울에도 뜨거워져야지 왜 구멍이 뚫리고 얇아졌으면 태양은 그대로인데 어쨌든 간에 근데 실제 지금 이 뜨거워지는 거는요 태양의 활동 때문에 뜨거워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뭐 소가 방구를 껴가지고 탄소가 올라가고 그래서 뭐 소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러는데요. 이 지구의 70%가 물입니다. 물, 바다. 그리고 아직도 이 숲이나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소는 물에서는 산소가 배출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구가 많고 해도 바다는 그대로예요. 그죠? 70% 이상이 바다. 거기서 산소가 내뿜어지는 거예요. 탄소가 얼마나 내뿜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글쎄 그 영향 때문에 이렇게 엘니뇨가 생겨서 계속적으로 더워질까? 오히려 지금 그 기후학자들이 절반 정도는 엘니뇨를 반대해요. 이런 건 안 나오죠. 왜냐하면 기후협회에서 탄소세를 탄소세를 전 세계에 부과하잖아요. 탄소세. 탄소가 배출하면 돈을 내야 돼요. 그게 기후협회 유엔에다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여야만 되죠. 이 이유 여야만 되죠. 탄소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걸 반대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를 모른다. 이게 그리고 태양활동 때문에 그렇다. 태양이 폭발이 점점 심해지면 더 뜨거워지거든요. 그게 이제 지구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 보면 태양이 더 뜨거워져가지고 물질이 녹을 때까지 뜨거워져.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은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심판은 뜨거움의 심판이에요. 지옥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옥불을.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섯째 이걸 때문에 이거는 지구가 끝나는 거예요. 우주가. 주님이 이제 오실 때 바로 직접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손에서 띄어지는 그 인에 관한 이런 내용은 뭐냐면 전체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재앙들이 세상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 재앙의 원인과 이유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떨어지며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 아멘이시죠. 이게 해가 즉시 오거든요. 하루아침에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그러면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인자의 하늘로부터 오는 징조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주님 재림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인을 떼는 첫 번째 이 주님의 이런 그 말씀은 이 모든 마지막 때의 전체적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해요. 근데 인이 하나 남았잖아. 일곱째 인이. 이게 이제 일곱 천세 나팔로 넘어가는 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1절 2절 말씀 일곱째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연결돼서 보는 거예요. 연결돼서. 그렇지만 이 일곱째 나팔, 일곱 명의 나팔을 가진 천사가 이제 하나씩 부를 때마다 또 일을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첫 번째 게 끝나고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섯 번째 인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 끝을 보여줬잖아요. 이걸 끝난 거예요. 첫 번째 그 인을 떴을 때의 내용은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보여준 거고, 나팔로 넘어가는 것은 그것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심화되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보여주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일곱째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 되면서 두 번째 재앙의 내용으로 이어진다. 고요한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며 그것이 재앙의 재료가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8장 1절, 2절 읽었는데 3절부터 보면 다른 장면이 나오죠. 이 땅에 성도가 기도를 드리면 성도의 기도 향기가 있는 그 연기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 올라가면 거기서 금향로에다가 이걸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제단에 있는 그 불을 거기 섞어요. 그리고 이것을 땅에 부으니까 이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 이제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성도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땅으로 제단에 있는 불과 떨어질 때 지진도 일어나고 막 우레도 소리를 내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세의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룸에 있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또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 간다는 거예요. 향연이 돼서 향기로 올라가서 그걸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보좌 앞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곱 번째 인까지 다 끝나요. 그때 이제 천사 일곱 나팔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의 시나리오로 넘어가는데,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구체적이며 재앙이 심화되는 것을 보여줘요. 이걸 함께 읽으면서 이거 어떤 내용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8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기는 아직은 일단은 인명피해는 안 보여요. 인명피해는 안 보이고 그 살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나팔을, 첫 번째 천사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은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우박인데 이게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색깔을 띠고 있는, 그리고 그 우박이 함께 땅에 떨어져서 그리고 불이 나와서 땅에 떨어지면서 땅의 3분의 1을 타격을 줘요. 3분의 1. 나무도 타버리고 푸른 것들이 다 타버려요. 산과 숲에 대형 화재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봤을 때 넷째 인을 뗄 때는 그 재앙이 땅의 4분의 1의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서 4분의 1. 근데 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이야. 4분의 1이 하면 4분의 3이 남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는 3분의 1이 타격을 받으니까 3분의 2가 남는 거예요, 이제는. 3분의 2가. 이렇게 타격을 받는데, 특별히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산림이 타는 거예요, 산림. 산과 나무와 이런 푸른 것들이 타는 거죠. 요즘 우리 그 엄청난 그 대형 화재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캐나다,
이런 미국 이런 데에서 화재가 한번 나기 시작했다가 뭐 몇 달씩 가게 되고 서울에 몇 배씩 매년마다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전에 강릉 산불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는 이렇게 산들이 다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막 완전히 다 타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저희 지난번에 그 터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올리브 농장이 뭐 끝도 없어요. 올리브 농장이 끝도 없는데 몇 시간을 지나가는데 다 타버렸어요. 그게. 그래 전 세계 올리브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그 터키에서 엄청나게 많이 재배되거든요. 지중해 그쪽 많이 재배되지만 터키가 땅이 엄청 넓은데 이거를 몇 시간을 가는데도 그 올리브가 다 타가지고 나무가 이제 다시 거기서 쌍나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쳐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막 불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산림들이 불타면 소생하기가 정말 어렵다. 몇백 년 걸리고 이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화재가 많아진다. 화재 자연 발생적으로도 일어나고 아니면 인간의 실수로도 일어나고 이런 화재들이 많아져가지고 3분의 1이 타는데 그래도 3분의 2는 아직은 남는 거예요. 3분의 2 남는. 다 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는 큰 또한 재앙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연계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고요. 두 번째 천사 읽어볼까요? 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여기서 한번 그러면 어떻게 사도요한 어떻게 2000년 전에 표현한 거예요? 둘째 나팔을 보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거예요. 불 붙는 큰 산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요한이 뭔가를 보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큰 산 같은 것이 불에 타서 하늘로부터 바다로 떨어져요. 바다로 떨어지니까 그 바다가 오염이 되는 거죠. 바다가 오염돼 가지고 이 바다 가운데 있는 그 생명 3분의 1이 피가 된다, 오염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애굽의 모세의 재앙 가운데 그 물이 피로 바뀌는 게 있잖아요. 오염되게 못 먹어요, 사람들이. 냄새가 나가지고.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는 바다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바닷생물이 죽고, 사람, 아직 인명 피해는 없죠? 3분의 1이 죽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뭔가 심각한 상태가 벌어지는데, 그 산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바다에 떨어졌다? 이게 뭘까요? 그죠? 뭐 옛날 같았으면 뭐 해성 같은 거 하늘에 떨어졌다 해성 같은 거를 볼 수 있으면 지금은 이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그게 날라와서 바다에 떨어지면 방사능 오염이 되잖아요. 우리 지금 일본의 그 이렇게 뭐라고 해요? 처리수? 오염수라고도 하고 처리수라 이게 오니까 뭐 난리 났지만 아직은 지금 되게 미미한 그런 상황이라 큰 피해는 안 주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직접 바다에 핵물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겠죠. 바다는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도는데 지구의 70%가 바다고 도는데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다에 떨어지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사능 아니면 더 심각한 거일 수도 있고 이미 바다는 엄청나게 오염돼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다 해서 결국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될 것이다. 그러면 이 배들 어업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할 수도 없고 또 만약에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됐으면 배가 거기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가 없죠. 방사능 오염됐으면 그 지역 자체가 심각하게 사람이 다 이거 뒤집어 쓰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산림 오염되고 불타고 두 번째는 바다도 3분의 1이 오염되어서 그렇게 이제는 고통을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3페이지 보면 세 번째 천사 나팔인데 8장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풀같이 사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별에서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거 보면 횃불 같이 타는 큰 별. 이 상상이 잘 될까요? 횃불같이, 횃불은 아닙니다. 불타는 큰 별이라는 거예요. 그죠? 해성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어떤 사람들이 만든 그런 무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바다에 떨어진 그것과 같아. 이게 이제는 민물에 떨어집니다. 민물에 떨어지니까 이제 물이, 이 강 같은 경우 이제는 우리 그 식수입니다. 식수. 삶에 떨어지고 강에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이게 식수인데, 식생활에 필요한 물들이에요. 이것들이 이제는 오염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부터는 사람이 죽어요.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이거는 마셔야 되고 그 물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죽는다. 해성인지 뭐 인위적인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하늘에서 떨어진 것 때문에 민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죽게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또한 죽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넷째 천사인데요. 8장 12절 말씀. 8장 12 읽어볼게요.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백야. 지금도 이제 햇빛이 가려지거나 그 밤이 막 하루에 뭐 20시간 되는 지역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낮이 20시간 되는 데도 있고 이미 지구상 안에도 해를 얼마나 볼 수 있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캄보디아는 뭐 이 겨울이나 여름이나 이게 적도랑 가까우니까 한 30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한국 가면 한 2시간 넘잖아요. 그죠? 해가 뜨고 지는 거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래도 원칙이 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원칙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해가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 낮이 더 길어지거나 밤이 더 길어지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후가 이게 지금 이제는 질서가 잃어버려서 정상적이지 않고 9월 달에도 이렇게 더워지는데 처음에 이상하다 했는데 지금은 앞으로 더 더워질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는 추석 같은 때도 더울 것이고 겨울, 가을이 거의 사라질 거예요. 좀 다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는 이상한 일이라고 봤는데 나중에는 그럴 수 있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죠. 어쩔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거니까 9월에도 덥고 수영장 다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나라 먹거리 오징어가 나는 데가 이제는 더 위쪽으로 올라가든지 이게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처럼. 근데 그거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적응해서. 똑같이 낮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밤이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거기서 사람들이 사는 건데 이게 한 3분의 1 정도의 상황이 바뀌고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해와 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니까 우리의 그 시간은 똑같겠지만 그 낮의 길이 밤의 길이 같은 경우가 이제 변화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영원할 것 같은 이런 그 태양, 우주의 그런 질서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바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뀌면 정말 우리 교인들이 정말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착할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 또 문제가 발생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들이 많겠죠. 해의 문제, 달의 문제들 때문에. 다섯 번째 천사 읽어볼게요. 계시록 9장 1절로 3절입니다. 9장 1절 3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 큰 화덕에 연기가 올라오게 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사과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점점 이제는 막 이해하기 어렵고 심각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다섯 번째 나팔은 사람의 고통을 사람에게 주는데 이때는 무저갱이 열려요. 무저갱이 열리고 그곳에
이 사도 요한은 황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뭔가 어떤 그 강력한 사람들의 고통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들을 말하는 건데 그 황충이 나와서 자연은 해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자연은 많이 훼손이 됐고 해할 수가 없고 사람을 괴롭히는데 어떤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이 뭘까요? 하나님 인침은 거기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고중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에 살아간다는 것은 인침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으로 아멘이시죠. 인침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게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삶이고 그런 길을 간다는 것이 성령이 인쳐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침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 이 어떤 벌레 같은 이런 황충이 나와서 버그가 나와가지고 그걸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 고통을 받는데 근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5달이라는 5달. 이게 5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간인지 하나님의 시간인지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제한된 그런 시간 가운데서 이게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런 일들이 인침받지 않은 자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임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그런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인침받지 않은 자들에게 고통이 임한다. 그러니까 보면 왜 죽고 싶은데 못 죽을까요? 죽고 싶은데 못 죽는다. 그런 뭔가 지금 이게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AI를 사귀었더니 나중에 AI가 너 나만을 사랑해라 부인보다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자살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떤 것들 인침받은 사람들은 성령 있는 사람들은 분별하고 정확히 보잖아요.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빠져 살고 나중에 짐승의 세상 빠져 사는 사람들일 때는 뭔가 거기에 노예처럼 되는 거예요. 노예처럼. 뭐 자기가 뭔가를 이제는 의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결국 이걸 꼭 AI로만 볼 수 없지만 AI만 봐도 나중에 AI가 오히려 더 똑똑하고 AI가 정답을 가르쳐주고 하니까 자꾸 의지하고 물어보게 되잖아요. 모든 걸 다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 거기를 의지하고 그게 오히려 더 좋은 판단을 해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다면 결국 AI를 의지하게 되니까 자기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게 있죠.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표를 안 받으면 거래할 수 없다. 근데 이게 거래만이 아니고 결국에는 요즘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뇌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쥐에다가 그 뇌파에다가 그걸 그 자극을 주면 쥐가 먹을 게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극을 주면 왼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야 먹을 게 있는데 그 오른쪽 가려고 하는데 자기 먹으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뇌에 자극을 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마지막 때의 그 짐승의 표라고 하는 그 기능이 거래하는 기능뿐만 아니고 모든 생체 정보나 아니면 그 뇌에 관련된 걸 주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예수 믿고 싶어도 예수님을 뇌 안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역이 있잖아요. 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종교적 그런 뇌에 관련된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 자극을 주면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죠. 그 자극을 줘버리고 거기에 뭔가를 조작해버리면 그런 상황도까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만 받는 거예요. 참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여섯째 천사
9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에 넷불이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5월 1일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기 보면 이제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그런데 여기 보면 당시에는 제일 큰 수가 만이거든. 만이 없었어요. 2만만 하면 이게 2억을 말하면 2억. 당시에는 2000년 전에 뭐 인구가 2억이냐 1억이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 2억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의 인민군이 몇 명인 줄 압니까? 인민군이. 지금 중국의 인구가 뭐 14억, 인도가 더 넘어섰고 그런데 그 군대가 2억이 충분히 넘죠. 그 연합해서 여기 보면 연합하잖아요. 연합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 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뒤에 보면 또 이제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 이전에 일어나는 전쟁인가 아니면 이 아마겟돈 전쟁 같은 건가 우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3차 대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땅의 3분의 1 어마어마한 그런 그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는 중에 보면 10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리고 이 여덟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보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는데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는 거죠. 그 유브라데 강이 어디냐? 지금 이라크 이런 데인데 그거는 이제 강 줄기가 커지는 데고 원래 유브라데 강의 그 발원지는 그 아라랏산 그쪽에서부터 발원이 되는 거예요. 터키에서부터 쭉 흘러가지고 밀이 바로 유브라데 강 주변에 자라나서 그 밀가루가 생산돼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줄기로 지금의 대부분 무슬림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중심이 되고 지금 무슬림 국가와 연합하는 데들이 사회주의권들이에요. 사회주의권. 러시아, 뭐 이런 중국, 북한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무슬림 시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다 이게 한 묶음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런 유브라데강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터지고 아마 이쪽은 이제는 뭐 이스라엘 지지하는 미국이나 뭐 이런 데가 되겠죠. 기독교 세계가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제 보면 일곱째 천사죠. 10장 7절 말씀 이게 나팔 불 때 우리가 제가 정리하는 거고 군데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는 나중에 보고요. 10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몸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던 그 나팔 불 때 사람 끌려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여튼 우리가 무언가 모르겠지만 아주 놀라운 비밀의 사건이 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계속 11장 15절로 19절 이 일곱째 나팔을 이제 불 때예요. 1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이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는 큰 자든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게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음악이 있으라. 일곱째에 나팔을 불 때 이제 하나님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끝은 안 보이잖아요. 끝은 별일이 다 떨어지고 해가 완전히 꺼져 뭐 이런 건데
여기에 나온 거는 3분의 1이 빚을 잃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나팔재앙으로 이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재앙과 이거는 두 번째 나팔재앙과 세 번째 이 대접재앙은 이렇게 시간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 대접재앙이 일어나는 때가 나와요. 때. 이거는 짐승을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해요. 재앙이. 그 때와 대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곱 천사의 나팔은 그 나팔 재앙과 두 번째 대접 재앙에는 시간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의 인을 뗄 때는 처음부터 전체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나팔 재앙은 그 심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접 재앙은 그 마지막 재앙인데 그들의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짐승의 보좌를 향해서 쏟아지어지는 이렇게 시간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대접 재앙의 끄트머리에 보면 지구가 완전히 쪼개져서 스가랴서에 보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 그 내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일곱 대접 재앙에 관련된 또 말씀하고 또 문화 사회적인 징조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더 넘어갔네요. 30분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간단하게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여튼 최대한 이렇게 쉽게 나누긴 했는데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해석이 저도 이렇게 완벽한 이게 뭐다 이렇게 A는 B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장면들이겠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고 보니까 정말 세상이 좀 가까워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2000년 전에 어떻게 말한 것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지만 또 이 재앙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주님을 알아서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경에 그 얘기 나와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진노는 이거는 이제 바뀔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늘 얘기했죠. 세상은 사람이 하는 일들은 더 편리해지고 더 좋아지고 맛있는 거 많아지고 할 거다. 근데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거, 기후라든가 이런 거는 점점점 환경이 안 좋아질 거다. 왜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말씀은 영원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한편으로는 재앙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그들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좀 전해야 됐구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면 주님 오시는 거니까 주님 오시면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비록 어려운 성경의 이야기지만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2000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이끌어가는지를 우리가 또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정말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이지만, 그러나 인침받은 자들을, 성령받은 자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런 세상의 이런 재앙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장소 허락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업 가운데 주님 복을 주시고 이 기업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또 칭찬받는 기업 되게 하시고 또 이 기업의 여러 활동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푸드맨 제일교회 성도들 주님 늘 하나님이 험한 시대에 정말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노한 애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마지막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